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연이 머리 색깔 바뀌었네. 운시가 형 어디 갔어? 형 파마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설교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고 지난 주일에도 주말에도 설교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더 많이 설교했는데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향 온 것 같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서경남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린 1000명급 예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새로 오신 죄송해요 전도사님 성함이 네, 이덕주 전도사님. 네, 제가 멀리서만 뵀던 분이라 또 너무나도 훌륭한 전사님 오셔서 찬양인도 해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적인 힘을 느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민이 잘 지내나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묵상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부만 전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말씀으로 가야겠다,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진정해라 요한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고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치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의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큰 꿈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정말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개월 쭉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부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역이 정말 많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불만 불평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올 초에 또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겠다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쌓여가야 하는데 1월이 지나고 3월이 되고 5월이 되고 상반기가 마칠 때쯤 보니까 제 공동체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일에 지쳐 있고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천 오늘의 교회도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따라왔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여러분, 6월쯤 되면 우리 안에 지치는 마음들, 또 실망한 마음들, 또 후회하는 마음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떼써서 얻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헉헉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여기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나온 장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싸우게 됐냐면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구제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4끼의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는 그런 구제의 시간이 있었고, 또 오늘 말하는 이 매일의 구제는 어떤 구제냐면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 정말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구제의 시간이, 두 종류의 구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에는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오늘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헬라파 유대인은 이 유대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먼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아니면 각 아프리카나 애굽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권,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언어로만 구별지을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세계관과 생활 태도인 것 같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유대 민족의 이 세계관이 이렇게 적셔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 헬라파의 그 그리스 그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을 헬라파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철저히 유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갈등을 겪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누락되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빠졌더니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행정상 착오가 생겨서 헬라파 사람들만 공교롭게 이 사람들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헬라파의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섭섭이 귀신이 쑥 들어갔겠죠. 죄송합니다. 섭섭이 귀신은 이 장로 통합식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굴 공격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행정하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맹 비난을 합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냐? 왜 우리만 안 주냐? 우리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금 구제가 나눠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라고 비난과 불만 불평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령을 받은 그 뜨거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나고 있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불만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시절에도, 그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불만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에 불만불평하고 있죠? 행정이에요. 행정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너네만 배부르냐? 왜 너네만 편하고 왜 나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 회복, 해방, 이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자 이후에 6장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집사를. 그래서 각 교회에 각 공동체에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뭐에 전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돼요. 사람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그것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살았습니다. 오순절 사건 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당시의 영향력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공동체의 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모인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 주시는 사랑, 은혜, 용납, 치유, 회복이 그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베드로가 잘했을 거야, 요한이 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한 사람의 놀라운 사역자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가깝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고 뛰어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와 뛰어난 설교자들 뒤에는 그들을 위한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끊이지 않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설교자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쉬지 않고 나와요. 부끄러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우리 목사님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옹호하거나 목사님의 그런 분명한 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을까라고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그런 부끄러운 뉴스,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낯뜨거 하는 저보다 누가 더 가슴 아프고 누가 더 아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과 소문에 의해서 우리 너무나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아파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뉴스에 그런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뭉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집사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쓰러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걸쳐서 우리는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자 교회에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하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나눠줘요. 그것을 모아서 내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흘려보내요. 누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그 일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2장 4장에 그 일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6장이 나오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주냐?
왜 나는 왜 안 주냐? 왜 나만 자꾸 빼놓고 안 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요, 내 마음대로 나눠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나라님도 못하는 게 구제예요. 그 누구도 이 많은 사람 다 품을 수 없어요.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한 믿음과 방향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결단과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착한 척, 좋은 척, 그리고 내가 신도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의무감으로 하는 이런 구제는요, 오늘 6장처럼 이런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이 불만은 교리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잘못됐고 나는 의롭다. 너는 나눗셈이 틀렸어.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넌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들이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얻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던 공동체가 그 본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집사를 세울 때 그 요건이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믿음이 충만할 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을 세울 때 한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시지만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 표현은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어떤 특정한 은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때때로 성령의 충만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직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언제 없어지시고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죠.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굽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염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와서 나의 생수에 이 생수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예수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게 보이시도록,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에게 보이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갈망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큰 집에서 다이아몬드 길을 밟으며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부르짖음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그 생수의 강이 필요한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갈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쥐어 짜면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불만, 불평,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산들이 많고, 내 삶의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러는 게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나 거리낌도 없는데 그냥 막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회개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면 회개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됨, 우리의 왜곡됨,
우리의 그런 틀어진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열등감, 의기소침함, 우리의 실패, 좌절, 이것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주님, 내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영이, 생수의 영이 터져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우리 상태를 많이 봐요. 내가 훈련을 뭘 더 받아야 될지,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될지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인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지금 잠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분, 우리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 나에게 복음을 제시한 그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 분이 정말 더 큰 쓰임을 받는 사역 가운데 나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훈련받고 내 의로 내 열심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할 일대를 주시고 사역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2016년 7월에 왜 나에게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목사님은 왜 이래? 우리에게 순장은 왜 이래?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 겨우 교회 옮겨서 좀 정착 하나 했더니 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을 목말라 하면, 성령을 목말라 하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요, 이 증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요, 여러분, 증인이 위증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증인으로 가라,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권능을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권능이 있는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과 우리가 준비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복음 전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역리를 달달 외고, 그러니 내가 어떤 교리를 잘 배우고, 그러니 내가 전도폭발 정말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설득시키고 우리가 납득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꼬셔서 교회로 한 명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증인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될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서론이 마쳤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비춰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전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확증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아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요. 바로 2016년 7월에 있는 바로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쓰고 제가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하실 때 하나님이 희생하시는데, 그 희생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많은 갈등과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있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사, 또 직장,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7살 난 남자아이가 숲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살 날 이 어린아이가 정말 말썽장이었어요. 정말 말썽꾸러기라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는데, 이제 캠핑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자동차가 지나가면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막 죄송해요. 안 통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차 막 지나갈 때 거기다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차에, 남의 차에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배상을 해줘야 되고 보험 문제고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말썽을 피고 막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북해도라는 곳에는 정말 그 야생 곰들이 막 출몰하고, 최근에는 정말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 정말 야생 곰이 많이 나타나는 그곳에 이제 캠핑을 하다가 부모가 이제 캠핑을 마쳐 집에 가는 길에 이 녀석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하고 산길에 이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 500m 갔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나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서 며칠을 수색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수색을 했습니다. 아이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위대, 군대죠. 일본 군대까지 동원돼서 이제 막 수색을 했어요.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나왔죠. 포기해라. 죽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야생동물에게 먹혔거나 공포심에 의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추위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7살 난 어린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럼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아이가 거기 이 깊은 숲속에 군인들이 훈련하는 한 그 캠프장에, 한 시설에,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불을 덮고 겨우겨우 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행히 수돗물이 나와서 수돗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고 아이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발견됐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도 이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발견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부모가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를 잠깐 놓은 게 아니라 아이가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용서해 달라라고 죄를 고백했고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에서 떨어져서 그 깊은 산속을 수 킬로미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동안에 다행히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이가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걸어낼 수 있는 용기가 그 아이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다니다가 다행히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기 전에 그 야영지에 가서 그 야영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다행히 문이 잠겨 있었으면 그 야영지에 못 들어가서 노숙을 해서 얼어 죽었을 텐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 수돗물이 나왔어요. 사용하지 않는 야영지에 군인들이 수돗물을 틀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 막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만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군인이 와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인도함과 얼마나 많은 보호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행이란 말은 7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틀어줘도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막혔어도, 한 가지만 잘못됐어도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아니요, 이 아이 심리가, 이 아이가 영혼이 너무나 약해서 공포 가운데 서 있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한 아이가,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복음 가운데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룸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2016년 7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보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 감사들, 우리가 흘려보내고 당연하고 너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감사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들에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큰 위험에 있었습니다. 매우 드넓은 숲에 혼자 있게 되었고, 식량도 없고 야생동물도 없고 야생동물도 출몰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 아이가 보호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보호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뻔뻔함과 나의 이 단단한 마음, 나의 악독이 가득한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의 마음을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나의 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독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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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시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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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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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순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만몬의 신으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합시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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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서로 비난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난과 판단과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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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증인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단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이 부족한 죄인,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깨뜨려 주시고 주님 오셔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